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의 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것은 탕자의 비유일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메시지가 되게 풍부하고 또 은혜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왜 시작되었는지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입을 대는 겁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서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이렇게 입을 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하기 전에 두 가지를 더 먼저 말씀하셨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하죠. 다 같이 이웃 사람들과 기뻐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찾은 주인과 이웃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도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찾으면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유일하게 안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안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은 이런 아들을 찾았는데도 기뻐하지를 않는 거지요. 첫째 아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그 염소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창기와 같이 재산을 떨어먹은 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기뻐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다 이르거든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들을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하고 싶은 겁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죠. 이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가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교회가 이 첫째 아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지요. 어떤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는지 보려면 죄인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면 굉장히 꺼려합니다. 술집 여자가 교회를 왔다, 전과자가 교회를 왔다, 술주정뱅이가 교회를 왔다. 그러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와도 별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합니다. 왜 왔지? 하는 반응을 보이고 빨리 교회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떠나가면 후 잘됐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저런 죄인이 와서 교회에 물을 흐리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저런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러면 그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 교회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면 그 몸된 교회는 당연히 잃은 자가 돌아오는 걸 기뻐해야 되고 잃은 자를 찾아 떠나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죠. 데오빌로 가카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데오빌로가 자기가 들은 말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잃은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하지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유대인을 대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성경이 응했다.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응했다.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방인인 누가복음에 그 데오빌로에게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양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지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없어요. 이제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상태에서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 말을 믿습니까? 못 믿죠. 그랬더니 천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를 뒀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뭐로 지을지를 갑론을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지으면 좋겠냐고.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쓰는 거죠. 이름을 요한이라. 왜요?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 천사가 줬다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자. 그러니까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인데 애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수군했겠습니까? 제사장 집인데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낮은 사가랴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비하는 그런 아이가 자라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시하는 게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뵌 지 6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 거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갔죠. 갔더니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오자 기뻐 뛰는 겁니다. 6개월짜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6개월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60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6개월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죠. 이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알죠. 그래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태중의 아이도 축복한 겁니다. 네가 여자 중에 복되고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1장 46절 50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인데 그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대단히 귀부인이 아니었죠. 그냥 이제 정말 평범한 비천한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니 마리아를 높여주시니 걔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51절부터 55절 또 교독해 봅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낮추고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신다. 이 찬양과 구약에서 똑같은 찬양이 누구의 찬양입니까?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불임인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하나님은 높일 수도 낮추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녀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자기를 높여주시니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그들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낮은 자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네, 우리 저기 졸업생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가축우리죠. 가축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유에 눕히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축의 밥통에 눕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황금 요람에 누여도 그래도 어울리지 않을 텐데 가축의 밥통에 누리신 겁니다. 왜요? 이거는요 높은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황금 요람에 누워 있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축우리에 가축의 밥통에 누워 계시니까 그러니까 목자들도 와서 동방박사들 와서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다 와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게 오신 겁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어디 주석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새겨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예수님이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또한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외모 중에 굉장히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 이제 차은우, 그리고 박종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 같으면 이제 김태희 있죠. 또 뭐 장원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계입니다. 우리랑 같은 지상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천상계예요. 우리는요 지상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계도 있어요. 보기가 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천상계예요. 자, 그런 분들을 대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만약에 김태희가 우리 교회에 왔다, 등록을 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야 된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 예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쁜 죄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조각 같고 그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지상계들 또 지하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낮은 자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또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 낮은 사람들에 위한 구원자지요. 이거를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그렇게 명확하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고 나서 40일이 지나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다 배워보십시오.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까?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80일. 여자는 2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40일 만에 정결 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 있다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도망갔던 그렇게 순서가 될 겁니다. 일단 40일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한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나면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 선지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빛이다.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유대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시는 빛, 이방인도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이걸 시몬 선지자가 명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근데 누가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족보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에서 끝나는데 누가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제 똑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똑같아요. 중간에 이제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아이가 람이냐 아니냐 요 구분 요거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이후부터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달라요.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계보를. 그 다음에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나단 둘 다 밧세바의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솔로몬의 계보로 내려오고 누가는 나단의 계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요셉의 족보일 거다. 그 다음에 이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 누가는 지금 아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도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일이 잃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사야서를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낭독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람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은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심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정 들었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정 들었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있는데, 그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십시오. 8장 2절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정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렇게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악귀에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곧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몇 가지 귀신이 걸렸죠? 7가지 귀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귀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건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에게 수정을 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를 구한 겁니다. 삭개오는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이천동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사는 동네 어딥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물이 풍부해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아시죠? 야자수나무, 대추야자나무. 이게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게 많으니까 그게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한 곳이 여리고예요. 거기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을 했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세금 공무원. 근데 지금도 세금 공무원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싫어했습니다. 세금 공무원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데 그 세리라는 직책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세리들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전만 뽑습니까? 더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해진 세보다 더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에 민감합니까? 만약에 어떤 정부가 세금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얼마나 세금에 민감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려운 때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세리가 되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세리를 그래서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 세리들의 대빵이 누구냐? 삭개오인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도 세리장을 했어요. 이유는요, 삭개오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 우상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 다 먹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돈이 되니까 세리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돈은 실컷 벌었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영혼의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요, 키가 작아요. 180이 안 돼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더니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불편하게 예수님을 모십니까? 즐거워하면서 모십니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선포를 해봅니다. 내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을 가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도둑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네, 재산의 거의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도둑질한 돈 가지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보다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죠. 그런데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그 돈을 사랑하는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런 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녀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과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이 안 나오죠. 저도 이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전도하러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캐나다에 어릴 때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 갔다가 돌아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걔들한테 교회 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밥 사줄게, 교회를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친구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좀 약간 노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잠깐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와라 그러니까 또 한 친구 오겠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오면 어떡하지? 그 착한 애들 있잖아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는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얘기했는데 걔들이 올까 하는,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편이 없죠? 제가 형편없는 옷은 맞죠? 근데 뭐 저만 형편없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망가져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조땡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땡땡, 그분이 이제 성폭행범인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어디 살아도 그분이 사는 것이 공개가 안 돼요. 그게 기간이 지나버렸어. 공개가 안 돼요. 자, 그분이 이천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천동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온대요. 우리 교회를 와서 이남전도회를 들어간대요. 자,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시면 같이 교제하실 겁니까? 같이 어울려 지내실 겁니까? 뭐 자꾸 이렇게 계시가 막 들려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과자들이 온다, 창녀들이 온다, 정말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온다. 교회가 그걸 환대하는 게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싫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그런 죄인들이 오면 물을 베리지 않겠느냐, 우리같이 의로운 자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창녀와 나는 다르지, 전과자와 나는 다르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죄인들이 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꺼리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지만 우리 죄인이에요. 조금 나쁜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있으면 자기는 대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죄인 중에 그래도 약간 괜찮은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사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도로서 열심히 충성되게 사는데, 그런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니까,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를 아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국가대표급 죄인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세계 대표급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동의가 안 되지요. 제가 한번 우리의 부패함들을 한번 들춰내 볼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불쾌함을 들춰내 볼게요. 불경건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 맞죠? 불경건은 죄입니다. 근데 불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불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옷을 선물 받았는데 그 옷이 그 브랜드가 이미지가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도 거의 웬만하면 안 입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훌륭하지요? 이게 입을 때도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보신탕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자꾸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서 저 개고기 싫어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먹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다고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거 그거 좋으면 몇 시간도 하잖아요. 성경을 1시간 보라 그러면 죽잖아요. 성경 통독수를 참여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이거는 하기 싫은 거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은혜는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얘기하고 맨날 주의 은혜로 산다고 다 말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싫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을 얘기해 볼게요. 왜 다른 사람을 욕할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 욕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 교만이 있는 겁니다. 왜 자랑합니까?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자꾸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어요. 뭐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교회에서 커피를 공짜로 주니까 마음대로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커피를 200원이라도 받으면 지금보다 판매량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아니군요. 교회 난방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난방은 아끼는데 교회 차에 기름 걱정은 안 합니다. 자기 차는 기름 걱정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라도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이게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중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인데 이제 아이들에게 빨리 데리러 가야 되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승질을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데리러 가는데 그 집에 애들이 차에 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지금 저렇게 승질 내다가도 주일학교 애들 만나면 너무 인자해진다. 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성도 대하듯이 대해달라. 네. 그 성도들 대할 때는 그렇게 친절한 남자가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냐고요. 내가 좋은 사람 오면 간을 빼줍니다.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얘기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많이 본다고 뭐라 해요? 자기가 더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저지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법 다운로드 하면 욕하고 자기는 불법 다운로드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요,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여러분의 냉장고에 썩어져가는 음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쌓여 있습니다. 지금 몇 년치가 묵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삽니다. 그리고 또 자꾸 외식합니다. 집에 냉장고는 썩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도둑질 전과자 아니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모양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패한 마음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패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악해질 상황이면 얼마든지 악해질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창녀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전과자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조땡땡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을 낮게 보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자, 다시, 세상에서 제일 죄인에게서는 누굽니까? 박 목사님, 누굽니까? 납니다.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나보다 다 나으신 분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게 이제 교회다운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런 자를 찾으러 오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애망원 애들이 우리 교회를 봐요. 그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들에게 저기 훈육할 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이러면 교회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훈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좋아합니다. 또 몸에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도 교회를 많이 와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와요. 우리 지금 가정에, 교회 지금 세 가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고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를 찾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환대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같이 내 삶 되리니.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 오면 환대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의인을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어떤 죄인이나 우리보다 나은 사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찾아가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그가 우리보다 낫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